참매 스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마르코 복음서 3장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참 가족이 되는 방법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3장 1절에서 6절.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노기를 띠시고 그들을 둘러보셨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몹시 슬퍼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뻗자 그 손이 다시 성화해졌다.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곧바로 헤로데 당원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구자들을 보시면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날에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트집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시는가 하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켜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면 안식일법을 어기고 환자를 고쳐주었다고 고발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이런 속마음을 다 아시면서도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신 다음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트집 잡으려는 바리새인들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의 융통성 없고 못된 마음에 속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가 손을 뻗자 그 손이 다시 성화해졌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없애려고 헤로데 당원들과 모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곧바로 헤로데 당원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시다 해서 발견한 보물 1. 예수님 말씀에 순명하면 어떤 병이든지 고쳐지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말씀에 순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다 에서 발견한 보물 2.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려고 해도 예수님 말씀에 순명하지 않으면 고쳐주실 수,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시다 해서 발견한 보물 3. 마르코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참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명하면 병이 낫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시다 해서 발견한 보물 4. 마르코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참고. 아플 때 병이 낫고 싶은 사람들과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이나 고치기 어려운 난치병이나 병으로 죽을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일반적인 기도로서는 나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해야 병이 낫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장 7절에서 12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수로 물러가셨다. 그러자 갈릴레에서 큰 무리가 따라왔다. 또 유다와 예루살렘, 이두메아와 요르단 건너편, 그리고 티르와 시돈 근처에서도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전해 듣고 큰 무리가 그분께 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당신을 밀쳐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께서 사실 거룩반석을 마련하라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그분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으므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은 누구나 그분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또 더러운 영들은 그분을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곤 하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갈릴레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이두메아와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사는 사람들도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인 시리아의 티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 만지려고 밀쳐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찾아온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밀쳐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타실 거룩한 척을 마련하라고 제자들에게 이르신 것입니다. 또 더러운 영들은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 지르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신분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신분이 밝혀지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바리새인들과 헤로데 당원들이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 당신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의 신분을 정확히 말한 것입니다. 군중이 호숫가로 모여들다에서 발견한 보물. 마르코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참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자 이웃 나라에서까지 몰려왔듯이 예수님께서 악령들을 쫓아내고 병 나으라고 주신 권한으로 교회가 병을 고쳐주면 아픈 사람들이 몰려와서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구마 치유 능력 받은 사람들을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도 되는 것입니다. 3장 13절에서 19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다음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아왔다. 그분께서는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시몬,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네게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그리고 안드레아,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타데오, 열혈다운 시몬, 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 예수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면 인간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든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시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달성하신 후에는 원래 계셨던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어 하늘나라에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고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가신다면 예수님께서 이룩하신 구원의 은혜는 지속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오시어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신 구원의 복을 모든 인류가 받게 하시려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신 후에도 계속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고귀한 구원사업을 이어갈 제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즉 복음 선포를 함께하고 구원사업을 계속할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신 다음 마음에 드셨던 12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도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뽑으신 이유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복음 선포를 하는 산 교육을 시켜서 복음 선포를 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종말 때까지 구원사업을 이어가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 12를 뽑으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이기 때문에 12지파를 대표해서 12제자를 뽑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귀, 악령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과 같은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게 함으로써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 악령들로 인해서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쳐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귀를 쫓아내는 권한을 주신 것은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도록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뽑으신 12사도 중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제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오트라는 것입니다. 1. 사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하여 특별히 뽑은 제자. 2. 제자들 중에서 사도를 뽑으신 이유. 복음을 선포하도록 파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주시어 병들게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마귀, 악령들을 쫓아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3. 12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가로 1. 베드로. 요한복음 1장 42절.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마테오 4장 18절.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가 호수에 어망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보면 베드로의 성품은 단순한 사람이라고 보아집니다. 베드로는 요한이라는 사람의 아들이며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 바르요나였습니다. 베드로의 고향은 벳사이다이며 직업은 갈릴레아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자 자기의 잘못을 생각하고 울면서 회개를 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가로 2. 야고보. 마르코복음 3장 17절.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네스게르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제베데의 아들이며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사도 요한의 형으로 대야고보라고도 합니다. 가로 3. 요한. 제베데의 아들이며 야고보의 동생이고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막내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제자입니다. 가로 4. 안드레아. 요한복음 1장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세례자 요한의 제자 가운데 하나로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고향은 벳사이다이며 베드로의 동생이고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가로 5. 필립보. 고향은 벳사이다이며 나타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입니다. 가로 6. 바르톨로메오. 나타나엘. 요한복음 21장 2절.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바르톨로메오는 나타나엘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사람입니다. 가로 7. 마테오, 레위. 마태복음서 9장 9절.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테오라는 사람의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마테오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루카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밖에 나가셨다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마테오복음서에서는 마테오라는 세리를 보시고 나를 따라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루카복음서와 마르코복음서에서는 레위라는 세리를 보시고 나를 따라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 명단에 레위는 나오지 않고 마테오만 나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마테오와 레위는 같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마테오, 레위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가로 8. 토마스. 요한복음 20장 25절.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토마스는 쌍둥이라고도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가로 9. 야고보. 마태복음 10장 3절.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알페오의 아들로서 소야고보라고도 하는 사람입니다. 가로 10. 타데오, 유다. 마르코복음 3장 18절. 그리고 안드레아,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타데오, 열혈당한 시몬.
루카복음 6장 16절 야곱의 아들 유다. 마테오복음서에 나오는 타데오는 마르코복음서에도 타데오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루카복음서에는 야곱의 아들 유다라고 나옵니다. 타데오는 유다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사람입니다. 가로 11 시몬. 마태복음 10장 4절 열흘당한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열흘당.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지배하는 이교 국가인 로마와 그 국가가 신봉하는 다신교에 대해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배척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들은 공격적인 정치적 당파로서 유다인들의 민족적, 종교적 생활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으며 같은 유다인들일지라도 로마 권력자들과 평화와 화해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서기 6년 로마가 갈릴레아 인구조사를 명령하자 그 명령에 순응하는 것은 이교도들이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명백히 인정하는 행위라는 근거를 내세우며 민중을 규합하여 불복종 운동을 벌였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과 같은 단체라고 보아집니다. 열혈당 가운데 극단주의자들은 테러 행위와 암살에 가담했습니다. 그래서 열혈당원들은 시카리라고 그리스어로 당금을 지닌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들은 당금을 품에 감추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자주 나타나 로마의 우호적인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로마에 대한 제1차 반란 66년에서 70년 때 열혈당은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73년 마사다 요새를 넘겨주게 되자 집단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다음 세기 초반까지도 여전히 인정받는 세력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열혈당과 사해두르마리에 언급되어 있는 유다인 종교 공동체가 서로 관련되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가로 12 유다 이스카리옷. 마태복음 10장 4절 열혈당은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사도행전 1장 17절 유다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우리와 함께 이 직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는 부정한 삭시로 밭을 산 뒤 거꾸로 떨어져 배가 터지고 내장이 모조리 쏟아졌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을 유다라고 줄여서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일행의 재정을 맡아보았으며 예수님을 은전 30립에 팔아먹고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자 목을 매달아 비참한 최후로 끝났습니다. 4. 12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사도행전 4장 13절 참고. 대부분 무식하고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5. 왜 무식하고 평범한 사람들을 사도, 제자로 뽑으셨나? 많이 배워서 유식한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지식 때문에 순수하게 믿어야 하는 영적인 예수님 말씀을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무식한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믿고 따르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3장 20절에서 30절 예수님께서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모여들어 예수님의 일행은 음식을 들 수조차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한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그는 베엘제불이 들렸다고도 하고 그는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서면 그 나라는 버티어내지 못한다. 한 집안이 갈라서면 그 집안은 버티어내지 못할 것이다.
사탄도 자신을 거슬러 일어나 갈라서면 버텨내지 못하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자를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털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 수 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의 신성을 모독하는 어떤 말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히 죄에 매이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런 더러운 영이 들렸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레아의 가파르나움에 있는 집에 오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 일행은 식사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께서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소문이 퍼지자 예루살렘에서 율법학자들이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베엘제불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서면 그 나라는 버텨내지 못한다. 한 집안이 갈라서면 그 집안은 버텨내지 못할 것이다. 사탄도 자신을 거슬러 일어나 갈라서면 버텨내지 못하고 끝장이 난다. 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마귀 집단도 갈라진 것이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서 마귀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시고는 또다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힘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재물을 털어가려면 먼저 힘센 자를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귀들을 쫓아내려면 먼저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을 꼼짝 못하게 한 다음에 마귀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마귀 두목의 힘을 빌려서 마귀를 쫓아낸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힘센 자를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털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들을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고 온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마귀두목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서 마귀를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두목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느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성령의 힘으로 마귀를 쫓아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셨는데 율법학자들은 마귀 두목의 힘으로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을 마귀 두목이 했다고 한 것은 하나님이신 성령을 모독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어떤 말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이 들렸다고 말했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 예수는 더러운 영이 들렸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1. 베엘제불.
마귀의 우두머리. 2. 사탄, 괴롭히는 자의 뜻을 지닌 히브리어에서 유래한 말이며 악마를 말하는 것이다. 3.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의 신성을 모독하는 어떤 말도 용서받을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신성,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을 모독하는 말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4.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 성령은 하느님이십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신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5. 성령 모독이란 성령 하느님께서 하신 일을 무시하는 말이나 행동을 해서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3장 31절에서 35절.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다. 그분 둘레에는 군중이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스승님을 찾고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 주위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예수님께서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성모님과 예수님의 형제들이 갈릴레아 가파르나움에 있는 예수님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나오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과 누이들이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예수님 주위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육적으로 분명히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모님과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마치 성모님이 친어머니가 아니다라는 것 같은 생각을 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성모님이 예수님의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관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명하셔서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낳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모님께서는 육적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예수님과 확실한 가족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영적인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인정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영적으로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성모님은 동정녀이십니다. 루카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여섯째 달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테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은 약혼하고 1년 후에 결혼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였지만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정녀입니다. 동정녀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것은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대로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마리아를 덮어서 잉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으셨지만 마리아는 동정녀이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는 형제들과 누이들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3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형제들은 친척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온 형제들은 친형제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성모님을 모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성모님께서 낳으신 친형제가 없다는 것이 확증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친동생이 있었다면 당연히 어머님을 모실 것입니다. 그런데 친동생이 없기 때문에 제자에게 어머님을 맡기신 것입니다. 제자에게 어머님을 맡기셨다는 것은 친동생이 없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1. 성모님은 동정녀이십니다. 요약. 루카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참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요한 제자에게 어머님을 맡기셨다는 것은 친형제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2.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가족에서 발견한 보물. 예수님 말씀을 실행하면
예수님 가족이 되는 참으로 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가족이 되는 방법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